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복지, 효복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이 성령님이세요. 또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에 약속된 복지가 우리 모두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천국도 복지고요. 또 복지는 행복이고요. 현대는 어떤 시대냐? 이 복지 시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서도 복지, 저기서도 복지, 여기서도 뻐꾹, 저기서도 뻐꾹 한 것처럼 복지 그래요. 제가 복지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가 뭐냐? 첫째, 좋은 건강. 두 번째, 윤택한 생활. 세 번째, 안락한 환경. 이것들이 어우러져, 이것들이 하모니해서 행복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곧 뭐냐? 행복이에요. 근데 그냥 행복이 아니라 좋은 건강이 있는 행복, 윤택한 생활이 있는 행복, 안락한 환경이 있는 행복. 그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하모니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복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복지를 행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복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것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보면 일관되게 뭐를 많이 강조하셨느냐? 복지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이삭 한 덤이라는 그런 뜻이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우회하여 버려두라. 볕단 하나 남았느냐? 그냥 버려두라. 고구마 캐다가 한 두덕을 못 캤느냐? 그냥 둬라. 배추를 뽑다가 좀 남았느냐? 그냥 버려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복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복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까지 너에게 돌아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사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신앙이 뭐냐? 성경적 복지를 실천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성경적 복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복지 강국을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되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일자리 복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자리 복지. 네. 성경적 복지는 첫째가 뭐냐? 일자리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 또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놀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일하는 복지.
깨부리지 말고 땀 흘리는 복지, 땀 흘리는 복지, 이것이 뭐냐? 성경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복지는요, 일자리 복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은요, 인간이 살기에 제일 좋은 것, 최적의 환경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상하스 2장 9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은요, 사람 살기에 제일 적합한 곳.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눈 뜨면 먹는 거예요. 손 닿으면 먹는 거예요. 뭐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보암직도 한 것들이 아름다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동안 잘 설교 안 했던 거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스리며 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한번 따라서 아바드. 아바드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일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아바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 말로 샤마르가 뭐냐?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책임지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여르순 복음교회 수련도도사가 됐어요. 39살에 분홍 명찰 달고 장례가 났어요. 이제 이 발인 예배는 대교구장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이제 발인을 하러 갈 때는 이제 소교구장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발인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례에 가서 이제 땅을 파고 하관할 때 예배를 누가 드려야 돼요? 그때 이제 전도사인 제가 드려야 돼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릴까? 두렵게도 떨기도 하고 그냥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요. 이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왔습니다.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남 쪽에 있는 큰 공원 묘지인데 큰 돌에다가 이렇게 사겼어요. 1979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을 지금 내가 기억하잖아요. 세 말입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나는요, 눈을 비볐어요. 나도 작지만 직장을 생활을 했고 또 돈도 벌어봤잖아요. 돈 벌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말해봐.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거기 보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지키기보다는 쉽대. 난 돈 버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이게 헷갈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 벌기가 제일 힘들지 지키는 거야 뭐 그까지가 하지. 돈 쓰는 거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쉬워? 근데 거기에는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한자 안 틀리게 확인했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저것이 세상 말이 아니구나. 그 공원 묘지는요, 기독교 공원 묘지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돈 버는 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돈 벌기보다 돈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돈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면 그것이 뭐냐? 이제 보니까 그것이 뭐냐? 성경적 복지야 그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다 그냥 주셨어요.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그래. 지켜라.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동산을 가꾸고 동산을 보호하고 동산을 책임졌습니다. 이 일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일이 행복이다.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복지고요. 그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요 일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욕심이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요 사이 복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복지가 많이 나오느냐? 무상복지, 또 무상 이 교육, 무료 급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대한민국이 민노당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당들도요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여야 할 거 그러지 모두가 다 무상교육, 무상복지, 뭐 무료 급식 하니까 모두가 다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당들이 그걸 약속합니다. 왜? 그걸 약속해야 표가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자 도와줘야 됩니다. 고아 도와줘야 됩니다. 과부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직업이 없어 고통당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도와줘도 될 사람, 건강한 사람, 지식도 있는 사람, 학벌도 있는 사람, 직장도 다니는 사람, 심지어 체벌의 아들, 딸들까지, 체벌의 손자, 손녀까지 무료 급식을 한다. 무료 교육을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무상복지는요 성경을 위반하는 겁니다. 성경 복지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셨느니라. 일하기 싫어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빌로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어떡하라? 굶어.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할게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어디 가서 배워라. 계명에 가서 배워라. 그럼 게으른 사람은 누구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계명만도. 그 다음 말 안 할게요.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게으르면 계명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구원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 일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요,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시고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터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입니다. 요사이요, 국가는 무상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상복지라는 말 하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국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바라지 말고 땀 흘려 기뻐 일함으로 말미암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가 할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교회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나라의 미래다. 일자리가 국민의 행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복지. 두 번째는 뭐냐? 가족 복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복지. 그렇습니다. 가족이 복지고요, 가족의 행복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가난은 임금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님은 못 구해도, 임금은 못 구해도 가난을 가족은 구원할 수 있다. 가족은 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중동 지역에 기근이 덮쳤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합니다. 하나님 말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들 요셉이, 가족인 아들이, 요셉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그 요셉의 형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효를 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 가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난을 아들 요셉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 형들이요, 요셉 동생을 시기했잖아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시기했잖아요. 많이 때렸죠. 물 없는 우물에 던졌죠. 애굽의 장사꾼이 그걸 건졌죠. 데려가서 팔았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았어요. 가서 억울하게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감옥까지 갑니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 요셉, 미안합니다. 그 요셉이 함께했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이 그런 형에게 죽을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누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효하는 요셉이, 그죠?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이. 요셉은 가족입니다. 애굽 나라가 야곱을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 임금이, 바로 왕이 살린 게 아닙니다. 가족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의 동생 요셉이, 가족이 야곱을 구한 것입니다. 그 가족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요 그 족보를 통해서 구세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가난과 기근을 가족이 구합니다. 가족이 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 때 가난할 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릿고기 어려울 때, 6.25 전쟁 어려울 때 나라님이 살게 해줬어요? 가족을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형들이, 동생들이. 난 지금 생각나요. 오래전에 독일 스투트가르트를 갔어요. 남쪽 독일입니다. 거기에는요, 그때만 해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낮에, 오전에 가서 붕해를 뜨겁게 했어요. 막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맞춰서 문을 딱 열고 딱 나가는데, 와, 그 애기 예배실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얼굴이 노란 놈, 얼굴이 까만 놈, 그 중간 놈,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그 엄마들 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내가 설교 내용을 바꿨어요. 제목도 바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통성기도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효자다. 왜요? 그들이 미국 남자가 좋아서, 백인 남자가 좋아서, 흑인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죠? 동생들 학비를 위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한국에 주둔되었던 미군들하고 흑인 미군, 백인 미군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잖아요. 그들이 부대가 옮겨지니까 독일로 간 겁니다. 스투트가르트를 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애국자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효자예요. 효녀예요, 효녀.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통성기를 하는데요. 와, 그 엄마들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 남자 좋아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양갈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가족을 희생을 당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만큼 잘 살아. 내가 한국 사람으로 여기 부흥회로 왔잖아. 자부심을 가져. 멋진 여자들이야 당신들은. 그러고 나서 통성기도 하는데요. 와, 그렇게 울 수 없어요. 그렇게 통곡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막 내가 안수라니까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요, 울면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소리 처음 들었대. 여러분, 그뿐이 아니잖아요. 요새 소독 광부, 소독 간호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 복지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때 그 생각이 왜 없냐 이거예요. 왜 나라만 의지하냐 이거죠. 왜 나라만 바라보냐 이거죠. 절대로 나라가 복지 못해요. 여성들은 아멘하는데 남성들은 아멘 안 해? 왜 뒤는 아멘하는데 앞에는 왜 아멘 안 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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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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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요새 신문을 보거나 종편 방송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 복지야. 여기서도 복지, 저기서도 복지, 그저 복지야 복지. 그래서 거기서 애쓰는 복지는 모두가 다 어떤 복지입니까? 공공복지야. 공적 복지야. 그래서 복지를 확대해달라. 너도 나도 야단 나서 가난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아. 심지어 부자까지 말해. 더 많은 부분에서 나라가 복지를 책임져라. 대통령아 책임져라. 정치하는 사람 책임져라. 그 폐해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집 폭행 사건입니다. 무상 보육 정책이 너무 많은 어린이집을 늘켰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보육교사를 막 양산을 했어. 그러고 막 허가해 주었어. 자격도 부실해. 훈련도 덜 됐어. 그런 보육교사가 양산되었어. 결과 뭐냐? 아이도 교사도 부모도 다 불행해졌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육은 누가 해야 될까? 엄마가 해야지. 아빠가 해야지.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장 좋은 보육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요양은 뭘까? 요양. 자녀의 효가 가장 좋은 요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족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대책이 뭐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를 다 효자, 효녀 만들면 최고의 노후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후 보장을 통장으로 보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르는 겁니다. 효자, 효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후 누가 책임지죠? 자녀가 책임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간호사 손보다 가족의 손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죠? 간호사의 손보다 가족의 손이, 간호사의 손보다 아내의 손이, 간호사의 손보다 남편의 손이, 간호사의 손보다 아들, 딸들의 손이 또 마음도 편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의 중심은 나라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복지가 가장 안전한 복지라는 것입니다. 가족 복지가 가장 행복한 복지라는 것입니다. 가족 복지가 제일 비용이 덜 드는 복지라는 것입니다. 공적 복지라면요, 복지관 져야 됩니다. 복지 양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누가 말한 것처럼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요, 복지를 구조조정하라, 복지사 구조조정하라, 복지관 구조조정하라, 그러고 나서 지원해줘라.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무상복지하면, 무상교육받으면, 무상급식을 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 고아와 과부가 혹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면 국민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복지하다가 보니 결국 후대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복지는 뭐냐? 하나님 뜻이다.
디모데전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또 악한 자니. 그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거죠. 가족 복지 안 하는 거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의 약속이, 요셉이 한 약속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약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약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잡을까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매를 때렸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 조카들을 사랑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멋지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나를 팔은 때린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과 또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지잖아요. 요셉이 뭐 국무총리 된 거 그까짓 겁니다. 국무총리는 아직까지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한 말, 가족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족 복지로 살아갈 때, 성경 복지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또 나라와 가족에게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복지는 뭐냐? 균등 복지. 이 평등 복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계곡도 있어요. 더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어요.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높이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힘이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고 키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얼굴 색깔이 정말로 흰자가 있고 노란 사람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많은 사람 손꼽 하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은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는요 높고 깊고 넓고 좁고 많고 적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서로 나누게 하세요. 또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정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넘겨줍니다. 흐르게 합니다. 그죠? 그런 말 있죠. 군대 갔을 때 아무리 맑아 보여도 고인 물은 먹지 말고 아무리 흥탕물 같아도 흐른 물은 먹어라요. 흐른 물에는 독이 없다. 고인 물에는 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흐르게 하십니다. 때는요, 바람이 불어서 흐르게 하시고, 계절로 흐르게 하시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있어서 바람을 불러서 흐르게 하시고, 때로는 태풍이 붑니다. 그죠? 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모두가 다 이제 변화하게 시키려고, 흐르게 하시려고, 균등하게 하시려고, 나누게 하시려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뿐 아니라 바다에서는요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게 해서 또 다시 비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흐르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나누면 뭐냐? 즐겁게 한다. 나누면 뭐냐? 행복이란 말을 합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연말에 보면요 구세군 남비에 거액을 넣는 데잖아요. 이름을 밝혀주세요. 이름 말하지 말래잖아요. 뿐 아니라 대학생들요 입시 공부 얼마나 바빠요. 교시 공부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촌 산지에 그들은 봉사하러 갑니다.
자원봉사하러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6월 달에 되면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헌혈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헌혈합니다. 헌혈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피를 나눠줍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누면, 그죠? 흘려보내면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또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눠준 사람은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요한 예술가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힘껏 벌어라, 힘껏 지켜라, 힘껏 써라. 그렇죠? 내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공원 묘지에 가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그럼 우리는요, 돈을과 관계되는 거 제일 힘든 게 뭐냐? 돈을 쓰는 거예요. 잘 쓰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죄를 짓는 것만 됩니다.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됩니다. 잘못 쓰면 세상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누면,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없는 곳, 부족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뭐냐? 나눔 복지, 균등 복지, 평균 복지인 것입니다. 균등 복지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쌓아두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균등 복지의 핵심이 뭐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필요가 있는 곳에 나누었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나누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누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되 창고에만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왜 좋으냐? 실력껏 벌어라, 기술껏 벌어라, 마음껏 벌어라. 그건 정부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좋은 자본주의가 되었다면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지금 필요한 사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수술을 못하는 사람, 굶어 죽게 된 사람, 등록금 못 내는 사람, 고아갑으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뭐냐?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볼까요? 고린도서 8장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자.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지금 많이 벌었느냐? 너 때문에 못 버는 사람 있다. 그 사람 나눠줘라. 너도 못 벌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많이 번 사람이 너를 위해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해 아래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습니다. 오늘 햇빛이라고 너무 뽐내지 말아라. 그늘이 올 때가 있다. 그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에도 햇빛이 올 때가 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난한 사람,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 부자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떻게 균등하게 산다, 평등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한 자본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성경적 복지, 효복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요, 풍성한 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때의 은혜가 뭐냐? 그냥 기도한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만 은혜만이 아니라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은요, 자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베푸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그와 같은 헌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한국교회 1200만이 이런 은혜로 삽시다.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모두가 다 받으려고만 해. 5천만 국민이 다 부자도 받으려고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받으려고만 해.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5천만 성도로 다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고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무상복지를 애치고 무상복지를 약속을 합니다. 땀 없는 복지는, 일하지 않는 복지는, 미안해요, 가짜 복지. 땀 없는 복지, 일하지 않는 복지는, 그냥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복지는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성경적 복지를 실천합시다. 효복지를 실천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자리 복지, 가족 복지, 나눔 복지, 균등 복지, 이런 복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복지로 가야 합니다. 일자리 복지, 가족 복지, 균등 복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균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더군다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더 잘 때는 대한민국 복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 복지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